1년 한 7개월 동안 호세아서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짓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는 농사꾼 요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참 호세아서는 무시무시한 설교이다. 그 이유를 호세아는 자기의 삶의 불행으로, 고통으로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적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 자녀들도 훨씬 훌륭하고 잘 풀려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배울 게 있고 닮을 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와 정반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호세아 선지자처럼 역할을 바꾸라고 하면 저는 도망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고도에 떨어져 있는 절벽이나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접시물에 코바가 죽을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아시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여 음란해졌다. 그러니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창녀입니다. 그 창녀를 자기 아내 삼으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이 제 아내가 예전에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 아내를 향하여 사모님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저를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며 목회를 하실까 하고 한 2명 남아 계실지는 몰라도 여기 있는 여자분들 어떻게 저런 이러면서 아마 다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김경선 권사님 아멘이지요? 박미옥 권사님도 아멘이지요? 어떻게 나보다 못난 여자, 나보다 더러운 여자를 어떻게 목사의 사모로 우리가 섬기고 고개를 숙여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첫 번째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죄송한 표현을 씁시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자식의 이름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좋게 지셨어요? 나쁘게 지셨어요? 다 좋게 짓습니다. 장명하는 곳에 가서 돈 주고 10만 원 주고 저도 제 이름 권혁철이라는 이름을 제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 가서 쌀 2말 주고 지어오셨대요. 제 이름이 혁진인데 혁철로 바꿔야 단명하지 않고 잘 산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나쁘게 짓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까? 여기 김씨 있습니까? 계시군요. 앞으로 이름을 지으면 손주의 이름을 김정일, 김일성, 첫 번째 손주는 남자 중에 김일성, 두 번째는 김정일 이렇게 짓고 세 번째 이름은 아시죠?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이름 지어보세요. 아주 좋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놀림 엄청 받을 겁니다. 이런 이름을 지으라 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루하마가 불쌍히 여긴다, 사랑을 준다라는 뜻인데 여기 로가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나 너 사랑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름을
사랑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안 사랑아 이렇게 여러분 이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미움 이런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호세아 불쌍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 로암미, 암미는 히브리어로 내 백성,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가 들어가니까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선지자를 이 처참한 지경으로 내가 내몰아서 너희들에게 교보제, 즉 보여지는 설교를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비애가 맺혀졌을까요? 그 삶 자체가 비애 아닙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것만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참 정신지체, 발달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제일 큰 자녀가 이제 42, 그리고 둘째 자녀. 첫 번째 아이는 지능이 한 2살, 3살. 둘째 자녀는 5세, 6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자식을 두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 자식의 보호자가 없어요. 이 자녀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부모를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함께 신방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제 마음을 그리하냐.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을 넷이나 키우는 부모인데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는 몰라도 그게 그분의 평생의 짐이었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택에는 그런 중증 장애인을 맡아서 해주는 전문 이런 요양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이 평택시 장애인협회 회장을 오래 하면서 피켓 들고 싸우고 그리고 연구재단에 자녀들을 이렇게 맡기기도 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장애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평택시에는 장애 복지가 안 돼 있어요. 아니 평택시만 그런 게 아니라 돈 주고 차 부르는 서비스만 잘 돼 있고 지체 장애자들 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대부분의 지체 장애자가 세분화되어서 중증까지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앞쪽에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김이 세고 그들이 말이 점철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다 모든 게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입양도 그렇고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쪽으로 대부분 힘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싸나워졌고 이렇게 시장하고도 막 언쟁을 높이면서 막 싸우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용감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 때문에 평택시에 이 장애 복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조금씩 천천히 가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모든 게 한꺼번에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머니는 걸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책임을 질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여자 같지 않은 사창가의 여자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했고 이 여자가 집을 또 나갑니다. 나가서 사생아만 계속 나오는데 자기 자식도 아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다 사생아들이에요. 이런 자식들을 호세아가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이게 14장까지 계속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왜 그런지 덕이 안 돼서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고 교회를 못 가겠어요. 예전에 모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야 결국에는 모든 게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거 다 누리고 모든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높은 자리에 꼭 올라가야 되고 모든 돈을 우리가 다 막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 거머쥐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해보고 여행 다닐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짧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충성스럽게 살다 갑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 가정이 저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귀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저보다 더한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를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덕이 되고 귀감이 되고 정말 복이 지금 넝쿨째로 들어온 이런 가정인가? 아니면 호세아의 그 삶의 그 일부분을, 가정의 그 약간의 부분을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 어떤 것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 모두는 보여지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호세아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한 번뿐인 인생을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런 고통스러운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읽은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당신의 백성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 아니다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지혜가 있어 알고 누가 총명이 있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어떻다고 결론을 딱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누가 알고 깨닫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의인이라야 알고 죄인은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 입으로 못하면 우리의 삶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기독교는 땡땡이다. 아니, 땡땡은 가운데다 뭘 넣으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땡땡이다. 그 땡땡, 우리 김경성 권사님 뭘로 채울래요? 기독교 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생명이다. 굿, 좋습니다. 우리 엄장로님 너무 떨지 마시고 고명장 권사님이 대신 대답할 거니까. 기독교는 땡땡의 종교이다. 땡땡 준비하세요. 네. 시작. 기독교는 땡땡의 종교이다 할 때 땡땡을 채우라고요. 아셨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연조가 지금 거의 5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한 걸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는 네? 사랑의 종교이다. 네. 대신 해주는 비서들이 있어서 역시 좋습니다. 예, 우리 박미옥 권사님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딱 한자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땡의 종교이다. 좀 어려운가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다. 역시 비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위험해져요. 혼자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삶의 종교,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자, 기독교의 핵심은 땡땡이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구원이다.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답은 안 나왔어요. 다 답은 하셨는데 그냥 제가 의도하는 것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근간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해야 오늘의 말씀을 맺을 수 있어요. 맺지 못하면 내일로도 갈까요? 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샤머니즘, 그냥 무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고, 온 우주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살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의 전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을 1500여 년 동안 최소 40에서 50명 사이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00년 동안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문헌학적인 가치만을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내일 금요일 새벽이니까 내일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호세아 선지자의 삶, 여기에 전철시키기까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쓰셨는데,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문헌학적으로 이런 책이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2주 전에 남수원 노예가 이틀 일정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정이었지만 회의가 좀 짧게 끝나서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3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기이고 부서기가 있고 회록서기가 있고 부회록서기가 있습니다. 4명이 한쪽에서는 녹음을 하고 한 분은 수기로 치시고, 저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 내용, 무엇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의록을 정리를 합니다. 회의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어제 4명의 서기부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걸 정리를 했고, 또 화요일에는 9명의 노예 임원들이 그때 한 150명 정도, 155명이 회의했던 내용을 9명이 회의록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음하고 회의를 기록을 하고 4명이 그 작업을 하고 9명이 그것을 살피는데도요, 안 맞아요. 말이 틀려요. 단어가 틀려요. 노회장이 밴드라고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카페로 들었고, 나는 분명히 밴드로 들었는데 옆 사람은 카페로 들었고,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서로 하루 동안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도 9명이 공조를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 이 회의 결과 보고서를 딱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이거 고소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또 모여야 돼요. 몇 번 모여야 돼요.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녹음해놨던 걸 또 듣고 정확하게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공조하는데도 맞추기가 힘든데 1500년 동안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1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어디다 기록도 안 해놓고 구전으로만 전해오고, 아니면 돌에다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이 종이도 그 시대는 없었으니까 여기다 우피지나 소가죽이나 양가죽에 기록을 했든지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든지,
이런 모든 것들, 만난 적도 없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 도구가 없는 그 시대에 15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개 이상의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다 대조해 보면 원본과 97% 이상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문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식의 극치이고 미련함의 첨단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구해야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무슨 내용이 우리에게 거치든지 내랑 안 맞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생명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이 말씀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한 이 중심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온몸으로 그 불행과 처절한 비극의 삶을 살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낸 그 이유 목적을 내일 살펴보기로,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지키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사랑하시지요? 이 말씀 우리 더욱 사랑하시지요? 이 말씀 우리 더욱 사랑할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결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복되게 하신 그 삶의 결과들로 다른 사람을 일깨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